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71쪽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그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늘 사람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누구에게도 다가가십니까? 바리새인에게도 다가가시고, 그러니까 정적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끊임없이 다가가시던 것이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다가가시고, 어린아이에게도 다가가시고, 병자들에게도 다가가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아주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은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님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독설을 품어내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들이 외식을 깨고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함,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독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늘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사랑을 품고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버리신 분이시냐? 바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까지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까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셨냐 하면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분명히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에 관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이런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사랑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뜬금없이 예수님이 3번이나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요 사이마다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넌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의 대화 끝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제부터 내 양을 너희들이 먹이고 쳐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향해 사랑으로 다가가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셨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구를 치고 먹여야 되느냐? 양들을 치고 먹여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셨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이제 누가 살아내야 된다는 걸까요? 제자들이 살아내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 35절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9절 없나요? 제가 잘못 써놨네. 다 같이 따라갑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있었네요, 그죠?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랑의 형태로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장 40절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에게 무엇을 한 것으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게 한 것을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평가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평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어도 주님은 사랑하셨고, 그 사람이 부족해도 사랑하셨고, 그 사람이 연약해도 사랑하셨고, 비천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이냐?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 중에 바로 여러분들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사랑하는 삶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를 사랑하자. 제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끝나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여러분들 목양실에 저에게 인사하러 들어옵니다. 꼬맹이들이 문 열어보고 목사님 계신가? 인사하고 가고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저렇게 가니까 선교회에서 떡 주시고 또 약밥도 주시고
또 김밥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 책상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아. 예, 먹을 게 풍성해졌어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배가 불러요. 예, 여러분들 배 여러분 고프시죠? 예, 저를 따라다니시면 뭐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면 떡도 하나, 그러니까 원래 그랬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얼마나 사랑으로 떡 하나 주고. 우리나라가 오늘은 초등부에서도 오늘 그 뭐예요 피자를 이렇게 구워왔어요. 아이들이 피자를 만들었대요. 그래 그 피자를 근데 빵이 이렇게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왜 짜죠? 굉장히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이 손맛이 이게 정말 이게 아주 이게 단짠의 손맛이 완전히 있구나. 초등부도 저에게 이렇게 피자빵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래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이게 뭐가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그들을 인도하는 삶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다가가서 주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제가 어떤 그 동영상 짤 하나를 봤어요. 봤더니 어떤 초등학생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찍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찍은 건데 교사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물어보는데 너 교회 다니니? 네, 저 교회 다녀요. 그렇구나. 선생님은 교회 다녀요? 나는 무교야. 그랬어 선생님이. 근데 아이가 근데 너는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냐면 3살 때부터인가? 이러는 거예요. 4살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교회 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우리 집안도 다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선생님이 물어봐요. 그러면 왜 근데 선생님한테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본 거야? 종교가 뭐냐고 왜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거요? 그러면서 막 애가 그냥 내려가면서 그냥 계단을 내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아이가 선생님에게 그래서 막 선생님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찍은 거예요. 그걸 올린 거예요. 선생님이 얼마나 기특하기도 하고 이 초등학교 제가 보니까 한 3학년 정도 됐으려나 2학년 정도 됐으려나 작은 아이더라고요. 당차게 예수님을 정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놀라운 사랑이 아닐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려는 열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된다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생명책에 지워지는 날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건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너희들에게 회복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회복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삶을 다 바치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복음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무엇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이웃을 향해 복음의 모습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이웃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의 나우바리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전도를 하시는데 제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나가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매달 한 번씩 나가서 여기서 전도를 할까? 같이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분들도 전도하고 저분들도 전도하고 우리도 전도하고. 감동이 별로. 예수님 전하셔야죠. 우리가 목요일 날도 전도를 하지만 목요일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순모임이든 선교회든 함께 나가가지고 여기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오는 시간 있으면 좋겠죠? 하시죠? 좋을 것 같아요. 스케줄 짜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시작된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나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난의 자리까지 주님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낮아지려고 오신 그 자리로 함께 나가지 못하고 늘 제자들은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다 도망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나는 어떨까요? 주님이 향하고 계시는 그곳에 내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향해 나의 사랑을 쏟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나도 함께 품고 있는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요즘에 이제 보고서를 보잖아요. 제가 또 순모임 보고서를 또 보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들려오는 소식들이 도전을 받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이 새생명 축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번에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누구를 전도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하시고 뭐 기도야 무슨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옆집이든 앞집이든 뒷집이든 기도로 일단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의 전도의 역사가 있고, 어제도 이제 우리 이음세대 우리 3040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통계적인 수치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이제 인구 자체가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지금의 통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상이 가난한 성도들은 더 많아지고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앞으로 3040 세대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당신은 교회 10년 후에 당신이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70%는 교회에 70% 정도만 교회에 있지 나머지 30%는 교회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에 난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암울하죠. 아무래도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마지막에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또래의 3040 친구들과 아는 지인들 중에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정말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40이든 우리가 청년회든
우리 5060이는 어떤 세대든 간에 지금 복음을 듣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도 많아요. 그들을 여러분 따라합시다. 줍줍합시다. 줍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추수하자는 거죠. 추수라는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인데 이게 신천지가 자꾸 써가지고 추수꾼 막 이런 말을 자꾸 쓰니까 여러분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장 고상한 일이 뭘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얻는 일이죠. 가장 고상한 일이 뭘까? 예수를 얻고,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를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의 제자들만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사랑함으로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사랑하시지만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